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신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저희 고향 얘기하면 촌사람 얘기한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흑백 텔레비전을 자동차 배터리로 이렇게 보고 호롱불로 살았거든요. 근데 흑백 텔레비전을 우리 아버지가 사오셨는데 배터리로 이게 텔레비를 보니까 좀 있으면 점점 화면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타가지고 텔레비전을 더 봐야 되는데 배터리가 다 방전되는 거예요. 점점 화면이 적어지다가 완전히 방전되면 가운데만 하얗게 띵 하고는 다 꺼져버려요. 그러면 니아까에다가 배터리를 싣고 뻘바탕을 끌고서 바퀴에 그냥 뻘이 그냥 탁 끼잖아요. 한 4km 되는 발전소에 가가지고서 충전해다가 텔레비전을 보고 했는데 그때 텔레비전을 보았던 건 마루친, 하라치, 프란다스의 개, 또 주일날 아침이면 은하철도 999, 로봇 태권브이. 여러분 기억나신 프로 뭐 있어요? 하나씩 우리 한번 저랑 같이 하나씩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옥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거? 예. 전설의 고향, 수사반장. 참 그때 이 텔레비전이 어떻게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텔레비전을 안 봤어요. 저는 지금도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드라마는 절대 안 봐요. 드라마 보면 시간 뺏기잖아요. 또 다음 화에 계속. 그러면 이게 또 다음 주 한 주까지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미니 시리즈 하나에 꽂혀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보려고 92년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16부작으로 MBC에서 질투 있잖아요. 군에 있을 때 본 거거든요. 최수정, 또 최진실, 박상원, 이은경 씨가 주역으로 나와가지고 그 질투라는 그 16부작. 그때 시청률이 56.1%였어요. 질투는
누군가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단어죠. 그러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철부지의 사랑이랄지, 혹은 어른스럽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미숙함의 표현이 질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소론 연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미숙한 분일까요? 성숙하지 못하셔서 질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신 불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성호, 거룩한 이름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면 적당한 선에서 사랑해줘도 됩니다 하는 부분은 없어요. 당신은 오로지 나만 봐, 당신은 나만을 사랑해줘가 독점적 사랑의 관계인 부부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세요. 그래서 나 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네 남편으로 섬기지 마라. 만약 네가 나에게 내가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듯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어떤 남편이 당신 나만 바라봐 하는 것을 아내의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요구죠. 그러잖아요. 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도 당신 나만 이뻐해, 꽃 사들고 다른 집 가면 안 돼. 그 요구는 모든 아내들이 마땅히 요구한 바인 것은 독점적 사랑의 관계가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이듯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독점적으로 사랑하세요.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세요. 그러니 내 아내인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것, 만약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질투한다는 의미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최수종과 최진실이 질투하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어 중에 질투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칸나이올시다. 엘칸나, 구두 이름 비슷해 보이죠? 하나님, 칸나는 질투라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과 소멸하는 불의 성호를 같이 가지고 계세요. 소멸하신 불이란, 여러분, 우리가 불 한번 띄우면 그 불길이 얼마나 거셉니까? 그 불길 안에 있는 모든 건 삼켜버리듯 너희들과 내 관계 속에 어떤 죄도 남김없이 나는 태워버린다는 뜻이 소멸하신 불,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미이지만 동시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나 외에 다른 대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난 반드시 짓고 간다. 난 반드시 이것은 짓고 간다는 뜻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우리는 모세는 그냥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모세는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죠. 주의 영광 배웠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지자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천국의 모형인 성막의 식양과 수치를 모세 외에는 아무도 받은 적 없어요. 성지자니까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나중 깨달은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등만 겨우 보시고 영광만 보여주셨나? 나조차도 하나님을 배웠다면 반드시 형상을 만드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타락한 생명은 하나님을 가시화해야 만족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타락한 부패한 생명은 안 보인 건 안 믿어져요. 보여야만 믿어지는 생명이 타락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부패한 인생, 신학적으로 이건 전적 부패라고 말해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도 왜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건 너희들 알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의해라, 삼가라. 제발 부탁이다. 너희 가나안 땅에 가면 곤충의 형상 만들지 마라. 남자와 여자 형상 만들지 마라. 물속에 물고기 형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 만들지 마라. 해와 달과 별을 절대로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숭배하는 순간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부패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스스로 타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6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적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제발 부탁이다. 만들지 마라. 근데 너 이름 만들 거다. 왜냐? 타락한 생명은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안 믿어. 그래서 반드시 형상을 만들게 되었다. 그걸 이겨라. 그걸 극복해라. 그걸 만드는 순간 남편 되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것을 숭배하는 순간 전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남편은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모세는 죽어가면서 간절히 외쳤던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기 선지자 한 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음성을 들으라.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자리에 앉는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형태하고 저 입구의 문을 열자마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합장을 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하여 공손하게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경건할까요? 근데 그것이 경건한 게 아니라 부패한 생명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예컨대 여러분과 제가 형상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오는 것보다 캐톨릭처럼 마당에 있는 어떤 형상에게 하고 합장을 하고 손을 모아 절을 하고 기도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가짐이 훨씬 종교적이에요.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싱겁대. 왜냐? 자기 안에 종교성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종교성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종교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강한 게 아니라 불신자 안에는 더 강하다. 그리고 종교성이 절대 믿음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에 가서 바위마다 돌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발 그러지 않았어야만 되겠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돌탑 쌓아놓고 허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신앙인 것 제발 허물지 마세요. 그분들은 얼마나 정성 들여 쌓아놨나요? 그분들 하나하나 세울 때 그분의 심령 속에 얼마나 종교성이 투철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불태우셔야 하는 바로 죄의 부패성임을 우리는 아는 거죠. 어디 불탑뿐이겠습니까? 큰 바위를 향하여 절하고 기도 올리고, 큰 나무, 당상나무에게 밥을 떠놓고 제사하며 합장하는 이들의 종교성은, 그것이 어떤 신을 향한 것이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스스로 부패하는 일이다. 스스로 타락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남편된 나를 배반하고 아내가 외도하는 죄와 같기에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짚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넘어간다. 그것이 소멸하는 불, 질투하신 엘칸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나중 깨달아요.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나 너희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느냐? 우리의 부패한 생명은 하나님을 배웠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보았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 보여주셨고 나에게도 안 보여주셨다. 나라고 다르겠냐? 나라고 너희들보다 거룩하겠어? 나 역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나도 부패한 생명을 가진 한 우상 만들었을 것이다. 형상 만들었을 거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껏 40년의 새풀물 속에서 건져주신 애굽의 구원,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심지 않는 과수원을 얻고 파지 않는 우물을 얻으며 짓지 않는 집을 얻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형상화되어 있는 신을 찾게 될 거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독점적인 사랑에 전심으로 반응해라.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대화를 나눌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저하고 만약에 박영균 장로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박영균 장로님이 당신의 마음을 전심으로 열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허투루 들으면서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다면 장로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다시는 내가 이 사람하고 말 안 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전심으로 상대하면 전심으로 상대해 줘야 해요. 그러잖아요. 박장로님이 나에게 눈물 흘리고 전심으로 중심을 얘기한다면 저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 제쳐두고 전심으로 듣고 반응해 드려야 전심이 전심을 통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데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난 너만 사랑해.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너도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만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요구예요. 여러분, 선교성이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 1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전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형상화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 영이신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형상화된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에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은 그것은 짚고 넘어간다.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그 말씀이 소멸하신 분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 프립스테이 대표인 김경숙 목사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인하는 사랑.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할 때 상대에게 서로 올인해 주기를 원하죠. 부부가 일생을 살면서 상대에게 올인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욕심 아니에요. 그건 과욕 아니에요. 상대가 서로 당연한 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심으로, 저도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요구하세요. 적당한 선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들을 내놓으셨듯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전적인 사랑을 내 주님은 요구하시죠. 그것이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너희 내게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상대한 것처럼 나와.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 나오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예배 하나에 전심을 건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는 보게 될 거예요. 목사도 한 번의 예배에 전심을 걸고 준비하고 강단에 서서 목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설교자로 선다면 교회는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남전육교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해찰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전심으로 오늘 하루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전심을 걸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24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도 역시 예배자로 일생을 살지만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에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올 때도 있어요. 왜 저희들 졸음이 오는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한 번도 예배에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 예배가 나의 신앙의 표현이 현장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해차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해차를 부리는 건 설교자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소멸하신 분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온전히 알게 된다면 나의 천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일은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필수이지요. 스티븐 제일 힐은 그의 책에 잊지 못한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도란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지루하게 느끼고 왜 내가 일부 일처자에 살아야 돼? 나는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상 숭배의 의미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내가 한 남편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난 재미없어. 난 즐길 권한이 있어. 나는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단 말이야. 나 인생 이렇게 한 남편만 바라보고 못 살아. 어떻게 한 우물만 마셔? 난 자유해. 난 행복을 누리며 나는 내 사랑을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해. 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돕고 힘줄 또 다른 남편이 필요해.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로 그 일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형상화되어 있는 우상이 아닐지라도 네가 하나님보다 네 남편을 더 사랑한다면, 네 아내, 네 자식, 네 손주를 더 사랑한다면 질투하는 나 여호와는 짚고 간다. 그것이 오늘 모세가 죽음을 골고 한 설교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하나님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호세아야 내 마음 알겠냐? 네 아내가 네 품을 떠나 외도하고 외간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그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며 맞이할 때 네 심정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이 나를 그렇게 버리고 외도한 것에 대한 경험을 너를 통해 설교하게 하는 거라. 그것이 호세아서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할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셔서 호세아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나만 사랑하는 아내의 자리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안 돌아오면 너희 아수르에 망해. 내 남편이 나에게 안 돌아오면 남유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망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모세가 죽음을 골고 오늘 본문에서 한 설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뭐 하면요?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예배하면 소낙비처럼 내가 돌아온다.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건성으로 예배하지 맙시다. 예배에 나오는 걸 목사에게 인사처리하는 걸로 여기지 마세요. 예배
성도로서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린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어요. 우린 예배하기 위해 성도가 됐습니다. 예배는 주일 낮 오후에 참여하라고 되어진 게 아니라 공예배로 시작된 모든 예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택하셨어요. 그 예배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전심으로 사랑하듯 너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여 예배해라.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립시다. 하나님이 참물로 영과 진리로 기다리시는 예배, 생명을 다하는 바로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이 노래만 한번 함께 읽고 마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게 전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내주고 우리 샀잖아요.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든 신이 아니라 선정에 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전심의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경배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예배자가 제가 되고 남존역교회 출석한 모든 성도의 예배가 되어서 나는 남존역교회만 가면 영광 받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합격점이 우리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와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목사는 부탁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예배에 빠지셨습니까? 라고 목사가 애걸복걸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다면 목사님, 나는 예배해야 삽니다. 목사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헌신해 주십시오. 목사님, 나는 예배만이 나의 희망입니다라고 모두가 고백하며 전심의 예배, 독정적인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한 자아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고 도리어 계시된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편리한 채로 질투하신 하나님의 질투를 사는 부패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겉사람과 부패한 옛자의 생명이 아닌 거듭난 새사람, 속사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남존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위대함이 높이 찬양되어지며 계양되어지는 진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권속이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남존교회 예배는 어느 한 사람도 졸거나 피곤한 채로 앉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예배자로 서는 깨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